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 열왕기하에는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 하면 아람 나라 사람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말고는 모두 뭡니까?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제외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지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이유는 대부분은 이스라엘 중심적으로 흘러가는데, 이방인들이 그 사이사이에 구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후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열왕기상부터 열왕기상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다윗 왕 이후로부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우상 숭배로 가득 차서 선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경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다 우상 숭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포로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잠시 반짝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사용된 것 같아요. 누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느냐가 중요하지 선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독교 집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면 뭐합니까? 내가 안 믿는데. 우리 집안도 128년 되어가는데 130년이 되어가요. 그거 안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를 운영하는 저의 사촌이 있습니다. 네, 그 집안은 다 불교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기독교인입니다.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면 뭐하냐. 그리고 어른들은 잘 믿었는데 내가 안 믿으면 뭐 소용이 있냐. 여러분은 잘 믿는데 여러분은 자녀가 믿지 않으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자, 아람 군대가, 지금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보면 적이고 이방인데 거기에 있는 남바투 나아만 장군, 왕 다음으로 군대 장관, 총사령관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1절 한번 보십시오. 이 군대 장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크고 존귀한 사람이라 그랬지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라고 했습니다. 물론 아람을 구원하셨다 이런 표현들은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방도 통치하시고 전쟁을 관리하신다는 차원이지 아람을 구원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람의 영웅이 누구란 말이에요? 나아만이라는 장군의, 나아만 장군이 아람 나라의 영웅이라는 거예요. 영웅. 그 나라를 구원한 그 구원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그렇게 나아만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는 구했지만 자기를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에 무슨 약점이 있습니까? 나병이라는 거예요. 이 나병이라는 말은 그 당시 가장 극심한 피부병, 도저히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병에 걸려 있었던 사람이 나아만 장군입니다. 자, 이 나아만 장군이 몸에 병이 걸려 있는데 자기 집에 있던 이스라엘에서 온 어린 아이가, 여종이, 아니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가 있는데 그 엘리사에게 가서 몸을 보이면 우리 주인이 나을 건데 라고 정보를 줬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로 이제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떠나는 장면이 나오죠. 왕이 편지를 써주기도 하고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선물을 들고 갑니까? 오늘 얼마나 가져갑니까? 10달란트. 금은 몇 개를 가져갑니까? 6,000개. 의복은 몇 개를 가져갑니까? 10벌. 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오늘날의 그 돈으로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약 수천억이 됐다 그랬습니다. 아람은 지금 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오히려 약소국이에요. 아람은 더 큰 나라입니다. 대제국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예요.
거기 넘버2가 지금 병을 고치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선물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예물을 준비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람 왕은요, 그냥 보내지 않고 아람 왕이 글을 썼습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서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어떻게 하라고요? 고쳐 주소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 다른 나라 더 큰 왕, 더 힘이 센 나라 왕이 이렇게 뭔가 요구를 할 때는 그게 보통 요구가 아닙니다. 그 요구에 대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겁니다. 이거 해내라. 이를 글을 써서 나만 장군을 고쳐라. 약소국에다가 그렇게 보내니까 여호람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왕인데 그 글을 보고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큰일 났다. 그렇습니다. 큰일 났다. 우리 오늘 본문을 다 읽지 못하지만 한 장을 읽어보시면 옷을 찢습니다.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가장 큰 고통이겠죠. 옷을 찢는다는 것은 큰일 났다. 이거 시비거리다. 이거 내가 어떻게 고치나 이거. 내가 어떻게 나만을 고쳐. 우리나라가 저 나병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안에서는 하나님이 버린 자의 그 어떤 대표적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버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성에서 쫓아내고 예배도 못해요. 공동체 속에 들어오지 못해요. 뭐 암몬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큰 병이라는 아니 이걸 어떻게 우리가 고쳐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수준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린 소녀는 이스라엘에서 온 어린 소녀는 이스라엘에 가면은 우리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는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어린 소녀는, 어린 여종은. 그런데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있는 왕은 옷을 찢는 거예요. 이게 영적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 아이라고 우리 수준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왕이라고 우리가 어른이라고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수준이 높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꼭 어린 아이들의 그런 믿음과 같은 것이 필요한 겁니다. 할 수 있다. 그죠? 왕은 지금 엘리사라는 좋은 선지자가 있고, 여러분들이 열왕기하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열왕기하에 보면은 계속해서 엘리사가 기적을 베푸는 일들이 지금 이 본문 전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왕도 엘리사를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무디고 영적으로 캄캄해서 이 문제를 하나님에게 고하지도 않고 선지자에게도 고하지도 않고 옷을 찢고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이제 나아만 장군이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보세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왕 다음으로 넘버2 아람이라는 나라, 이스라엘보다 더 큰 나라, 잘못하면은 그냥 공격해오면 이스라엘이 끝장날 수도 있는 상대국에서 그것도 군대 총사령관이 왔습니다. 예물을 많이 들고 왔습니다. 수천억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여러분이 엘리사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엘리사라면 적어도 어떻게 행동해요? 나가서 인사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뛰어나가가지고 아무리 선지자지만 어서 오십시오. 아유, 저 기도 받으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근데 엘리사가 안 나가요. 자, 이 엘리사의 카리스마 같은 카리스마. 근데 엘리사의 행동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왜 안 나갔는지. 성경이 재미있는 것은 저도 계속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읽으면 답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안 나갔을까 생각을 해봐요. 아니 왜 안 나갔을까? 나갈 수도 있잖아요. 나가는 게 또 죄는 아니잖아요. 왜 안 나갔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 안 나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왜 안 나갔을 것 같아요?
답이 다 다를 겁니다. 성경이 없으니까요. 왜 안 나갔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엘리사가 굳이 나갈 필요가 또 없는 겁니다. 지금 사자를 보냈다고 그랬는데 공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암몬이라는 나라에서 환자가 왔는데 공적으로 온 거예요. 공적으로. 그리고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엘리사도 또 이스라엘도 어떤 해답을 공적으로, 그죠? 어떤 일꾼을, 그 사자라고 표현됐는데 이 사자는 어떻게 보면 이 공적인 업무를 보는 일꾼일 수도 있는 겁니다. 왕궁에서 나온. 어떻게 엘리사요? 지금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만 주는 거예요. 가서 7번 씻으라. 어찌됐든 나아만 장군의 기분은 여러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조금 나빠진 겁니다. 자기는 온몸에 피부병을 가지고 지금 나병에 걸려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와서, 약소국이란 말이에요. 작은 나라에 가서 더 어깨 힘을 줘도 되는데 거기 엘리사까지 찾아러 갔는데, 그 집까지 갔는데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 그냥 업무적으로 가서 7번 씻어. 쉽게 얘기하면 저쪽 또랑에 가가지고 7번 씻으랍니다. 수천억을 들고 왔는데 기분이 나쁘겠죠. 자, 기분 나쁘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스라엘보다 좋은 강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 가면 너희들이 똥물이네. 우리 좋은 물 천지다.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떠났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믿음이 없었죠. 네. 나아만 장군이 믿음이 좋아서 이런 말 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망발을 하고 떠난 거예요. 요단강이 똥물이야. 야, 요단강이 강같이 나는 이 또랑물에 내가 씻으라고? 난 돈 들고 왔는데, 돈을 이만큼 들고 오고 군사령관인데 얼굴도 안 보여줘? 야, 엘리사 너가 대단해. 얼마나 대단해. 내 피부병만 그냥 이리 살게 하고 성질내면서 몸을 돌려가지고 떠났다니까요. 자, 이 떠날 때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종들이 나와서. 자, 그러고 보면요, 오늘 이 본문을 쭉 우리 한 장을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종들이 귀해요. 나아만 집의 어린 소녀, 어린 그 여종이 귀하고 나아만과 함께하고 있는 그 종들이 귀해요. 절대로 주인공은 나아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린 종들이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지만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세상을 막 대단하게 사는 것 같지만, 내가 누군가의 인생을 막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어떤 사람, 어떤 일로 우리는 바른 길로 이렇게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은혜거든요. 은혜. 나아만 장군에게 일어난 일은 은혜예요. 나아만이 이렇게 성질내는데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이거는요, 이 몸 씻는 거 말고 어떤 대단한 일을 시켰어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서 깨끗하라고 했는데 이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종들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나아만 장군이요, 우리가 고생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뭐 대단한 일을 뭐 천일 동안 절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수천 마리의 양을 뭐 잡아서 제사를 수년 동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또랑에 가서 7번 씻으라는데 그거 안 하실랍니까? 이렇게 조언을 한 겁니다. 어쨌든 그것을 좋게 여겼죠.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어린 종들이, 낮은 그 종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 14절 한번 보십시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는 거예요. 이 내려간다는 표현은요,
내려간다는 표현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원래 1절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아주 크고 존귀하다 그랬잖아요. 크고 존귀하고 거의 넘버원이에요. 왕은 말이 왕이고 군대를 다 통솔할 수 있는, 그죠? 이스라엘을 지금 당장에 그냥 부숴버려도 되는 그런 높은 사람이 이제 내려가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그 말씀이 들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들립니다. 높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높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 형제들의 말이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한 공동체인데 내가 너무 높이 이렇게 내가 내 수준을 이렇게 높여놓으면 누구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다 낮춰야 됩니다. 내려가야 됩니다. 목사도 내려가고 우리 어른들도 내려가고 어머니들도 내려가고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마음을 내려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마음이 높았어요. 에이, 돈을 이만큼 들고 왔는데 나를 이렇게 취급해? 엘리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오지도 않아? 야 하면서 분을 내고 등을 돌려서 떠나는 그에게 그 종들의 조언을 듣고 어떻게 보면 억지로 기쁨이라기보다는 조금 억지로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 씻어보자. 자, 그래서 나만 장군은 나만의 모습은 대단히 배울 점이 없습니다. 자, 나만을 보고만 배우자. 난 내가 생각하는 배울 게 없습니다. 그죠? 배울 게 없죠. 오히려 어린 종들을 배워야지. 그 종들은 그 가정 가면 되고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괜히 말 썩는 사람한테 종들이 말해보세요. 잘못하면 내 맞지. 야, 입 안 다무나 이래가지고. 네? 어린 소녀도 마찬가지. 이름도 안 나오는데 나만 장군이 아프든 말든 자기 할 짓만 하면 되는데 아니잖아요. 우리 장군은 나았으면 좋겠다. 이 종들은 우리 나만 장군이 나았으면 좋겠다. 아버지는 아버지. 그런 분들이 더 귀하지. 배울 게 있지. 나만 장군은 성질을 내고 배울 게 없어요. 그런데 그가 내려가서 순종했어. 그죠? 어쨌든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잡고 7번도요. 한 번 했는데 없어지면 조금씩 없어지면 막 와우 2번 7번이라는 것은 7번을 해야 돼요. 여리고성을 돌 때도 며칠 동안 합니까? 7일 동안 해야 돼요. 한 번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 7번째 날 7번 돌. 그 전에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그 전에는 안 무너져요. 마지막에 무너지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 인내가 필요한 거죠. 인내가.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으니까 당장의 모든 일들이 막 다 해결이 되고 모든 일들이 다 오케이 만사가 형통하고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고 예수님을 더 간절하게 믿고 싶고 결단하는 그날에 나한테 안 좋은 소식도 들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믿어드리고 끝까지 믿는 게 중요하죠. 7번 동안 몸을 담그라. 한 번이 아니고 왜 7번일까? 여러분, 이 모든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무슨 의미가 있겠죠. 7은 완전수라고 합니다. 7일 완전수잖아요. 7일 7번째 날 안식하셨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의 질서를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모든 질서와 마음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7이라는 숫자가 그냥 사람이 좋아서 7이 아니에요. 7번 담그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완전하게 순종해라. 완전하게 순종해라. 조금 순종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순종해라. 7번 동안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해결해 주십니다. 7번 몸을 담궜습니다. 씻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아이 같이 됐다. 어린아이의 살결같이 크고 존귀하고 아주 교만하고 어떻게 보면 금방진 그 총사령관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다는,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 것도 맞지만 그의 지금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죠. 우리가 더 고상하고 더 인격적이고 성숙해야 어른처럼 되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실까요?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나만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나만이 지금 감정의 변화가 있고 영적인 변화가 있어요. 15절에 와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아람이라는 나라에도 신이 있거든요. 좀 있으면 설명할 건데 그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이 진짜 신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나만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물 가져온 것을 받으세요 하는데 예물을 안 받아요. 엘리사가 예물을 안 받습니다. 왜 예물을 안 받겠습니까? 여러분 받아도 되잖아요. 그 멀리서 가지고 오셨는데. 그런데 엘리사가 안 받은 이유는 구원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예물을 받아도 돼요. 지금 이 이야기 다음으로 더 중요한 게하시 이야기가 나오는데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이 예물을 취했기 때문에 문둥병이 걸립니다. 이방인은 고침을 받는데 이스라엘 선민은 나병으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고 엘리사가 그렇게 받지 않기로 한 것을 게하시가 봤거든요.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나아만은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이제 17절 한번 보실까요?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오늘 본문 읽었죠?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제는요 이스라엘의 그 흙을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샌드아트를 하지만은 흙은 안 가져와요. 모래는 가져오는데 서해에 가도 모래 가져오고 보라카이에서도 모래를 가져왔고 저 호주에서 가져오려다가 그걸 가져가 큰일 납니다. 흙은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흙이 좋아진 거예요. 다른 말로 이스라엘 땅이 좋아진 겁니다. 아까는 요단강이 똥물, 우리나라 가면 좋은 물 천지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좋아진 거예요. 이 치료받은 이 땅이 좋은 거예요. 이 땅의 흙을 가져가서 내가 이제는 이 땅을 떠나지만 내 나라에 가가지고 이 땅을 거기 어디 부어가지고 거기 번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내가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나만이 완전히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만 장군이 점점 변해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이렇게 달라지는 우리들도 그렇게 달라지기를 바라고 우리도 나만 장군보다 우리 은혜를 더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예배하는데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8절을 보시고 18절. 자,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에게 그거를 18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림몬이라고 하면 우레라는 우레, 천둥, 우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암몬의 신입니다. 암몬이라는 나라에 가면 자기도 공직자고 왕이 우상 숭배를 할 때에 자기가 할 수 없이 이 일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엘리사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아만 장군은 이미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에게 예배하기로 결단했고 이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이제 돌아갈 일을 생각하니까 공직자로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것 이게 죄냐 아닌가를 떠나가지고 그에게 이런 갈등이 생깁니다. 이게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갈등이 없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이걸 만져도 될까 만지지 말아야 될까 갈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 리본이라는 우리 우상이 있는데 할 수 없이 내가 몸을 굽혀야 되는데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구한다. 엘리사가 그러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평안해라. 답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가 돌아가서 몸을 굽힌 게 하나님 싫어할지 안 할지.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가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그를 위로하고 있는 엘리사의 말이 중요한 거겠죠. 샬롬, 평안해. 그래서 이거는요, 이 말이 여러분 죄를 합리적으로 지어도 되고 신사참배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잘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이유든지 우상숭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 나만 장군의 그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성숙해지고 그리고 돌아가서 일어날 일 끝까지도 이제는 걱정하고 갈등하고, 그죠? 나만 장군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만 장군에게는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방나라 사람입니다. 이방나라 사람. 그 이방나라 사람이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사에게 그러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더 큰 은혜는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20절 한번 보실까요? 2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이 게하시는요 엘리사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역자. 엘리사가 목사님이라면 게하시는 전도사님, 강도사님. 자, 그런데 엘리사가 받지 아니하는 예물을 게하시가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게하시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역자입니다. 22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니. 아니, 엘리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물도 안 받았는데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서 이 게하시가, 사역자가 그 욕심을 가지는 거예요. 예물의 욕심을 가지는 거예요. 자,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여러분 읽어주세요. 24절. 자, 게하시가 물건을 감추고 이제 받지 말아야 될 예물을 받은 이후에 마지막 절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마지막 절요. 제일 마지막 절. 시작. 게하시가 거짓말을 하고 나병에 걸렸다. 왜 게하시 이야기가 들어있을까요? 이 나만 장군의 이 좋은 이야기가 그걸로 끝이 나면 되는데 왜 게하시 이야기가 들어있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제가 아까 왕이 옷을 찢었다는 그 부분에서,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수준을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대단한 선지자도 있지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열왕기하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포로에 잡혀가서 이 성경을 첨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왜 포로에 끌려갑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이 열왕기하를 읽으면서 아람 사람은 구원을 받네? 그런데 우리 민족은 나병에 걸리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영원한 선민인 줄 아느냐? 너희들이 영원한 선민으로 그렇게 구원받으며 살 것 같아?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는 나에게 버림을 받을 거야.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는 내 자녀가 될 거야. 이렇게 여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 이 한 장 속에는.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엉망진창이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받는다? 이방이 구원을 받는다. 이 구약 성경에 정말 어울리지 않는 한 장이잖아요. 항상 이스라엘이 잘 돼야 되는데 왜 나만이 잘 되고 이스라엘은 나병에 걸리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요. 오늘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선민이에요.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쁨은 옛날 기쁨이고 우리가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과거에 내가 잘 믿었다 소용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예요. 나 옛날에 없어 잘 믿었거든요. 지금 어디 있노? 제가 신땡땡에서 있습니다. 안 된다 이거요. 옛날에 제가요 엄청났습니다. 지금 어디 있노? 안 믿는데 안 된다. 지금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해요. 따라할까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중요한 거잖아요. 내일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목숨을 이렇게 이 세상에서 죽는 그 날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날의 내 영적 수준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 게하시 이거 엘리사라는 대단한 그 선지자 옆에 붙어 있으면 뭐합니까? 욕심내는데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전부 다 부자였단 말이죠. 부자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제사에 들어가는 모든 이권을 다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고 나라의 그 정치인들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제사장이 떵떵거리고 제사장이 큰 저택에서 살아가고 있대. 하나님 그거 좋아하시겠어요? 게하시 지금 어디에 눈이 팔려 있습니까? 그 나만 장군의 영혼에 눈이 팔린 게 아니지요. 정상이라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엘리사 오늘 선지자님께서 놀라운 또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도 밑에서 배우고 있거든요. 와 지금 나만 영혼이 와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이 피부가 이쯤에 완전히 난리. 완전 내가 봤는데 진짜 엉망진창이 지금 완전히 깨끗 완전히 깨끗. 뭐 때리고 댕기네. 그게 아니고 얘는 뭐에 눈이 밝았다? 돈에 그 예물에 그 수천억을 들고 왔는데 와 그걸 안 받노? 그 티가 가지고 그거 받노? 그 나병에 걸리고. 오늘 목회자와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그 예물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을 겁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하시고 구원해 가시는 그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수천억을 주더라도 나는 세상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이 받지 말라고 한 것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내가 잘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수천억을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은 나병에 걸릴 생각이잖아요. 내가 오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서 내 목회, 내 삶 가운데 내 삶이 진짜 수천억을 가지는 놀라운 그런 부를 누릴 거야. 목사가 그러면 나병에 걸리겠잖아요.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든지 주어질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지역에 살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주변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누구든지 주께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욕심과 욕망을 버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집중하십시다. 2024년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저는 엘리사는 아니지만 여러분 예문교회 오면요 우리 목사님 좀 괜찮아요. 좋아요. 우리 교회 분위기 좋아요. 우리 찬양하십시다. 주변에 예배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혹 있다면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데려오지 말고 전도하려면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외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마음이 회복될 겁니다. 어디에 계신데 우리 방길이에 있습니다. 참 재미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는 그 첫 걸음은 우리가 다시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요 그 말씀에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예스!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변하는 모습을 보시고
게하시의 멸망을 여러보시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지 오늘 결단하는 올 천초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